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이 재건된 이후 한 100년 정도 지난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사실 성경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돌아온, 그러니까 페르시아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 귀한 백성들의 기대는 어떤 거냐면 다윗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시면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거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전혀 그런 어떤 징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백성들도 실망을 가지고 있고, 그 실망 가운데서 나타난 성전 제사의 타락상이 말라기 선지서에서는 고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안 넘어가네요. 위에서 좀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전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열방들, 원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인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떠난 그 인류가 다시 제사장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 나라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그러한 법으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 제사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내 영광이 이 나라 가운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두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성의 역사고 우상의 역사로 점철되었어요. 그래서 죄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왕국의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대부분에. 그리고 또 우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신의 역사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미에 이제 하나님의 진단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 특히 분열왕국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시대에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아합 왕조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영한 왕조로 볼 수 있어요.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굉장히 부강하고 번영한 왕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부강하고 번영할 때에 던진 메시지가 이스라엘 너희는 망한다, 그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망한다 하는 메시지가 영향을 줄 그런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날 거다. 멸망의 때 전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로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의 관주 성경이 시편 14절 3절 말씀이더라고요. 살펴보았더니 같은 맥락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켜서 살펴보았더니 나를 찾는 자도 없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도 없구나.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구약 시대의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처방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자를 내가 세상에 보내야겠다. 내가 새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새 영을 보내야겠다. 에스겔 선지서에서 나온 그 새 영을 보내어서 내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따르게 하는 새 백성을 내가 세워야겠다 하는 처방을 가지고 계신 거죠.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엘리야로 인해 회개한 자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을 나의 진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넌 망한다. 왜 망하냐? 너는 죄인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구원자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자를 왜 찾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을 나의 처방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믿어라. 받아들여라. 하는 그것을 나의 처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에 네가 성령님을 의지해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처방에 내가 동의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회개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은 항상 이 고백이 함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신앙 안에 들어와도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떠나서는 내가 교만한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내가 의로우니까 내 의로운 행위를 따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늘 함께 흘러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그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길 가운데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이 흘러넘치는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